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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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이죠. 1절에서 13절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은 어떠한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로마서 9장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구원이 베풀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10장에서는 구원을 위한 인간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죠.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하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10장에서 다시 꺼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오해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거짓이다. 모든 것은 예정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에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9장 1절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하여 내 마음에 고통을 가져왔다는 바울의 근심으로 시작을 하죠.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이고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나이까.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11장에서는 자신을 비유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시작되는 첫마디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간절하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인간의 기도와 노력을 전혀 배제한다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다루는 이 세 장은 이렇게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셨다. 그러나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거부한 본인의 책임이다. 이 두 가지 요점은 어느 하나 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분명히 상반되지만 하나가 되는 진리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둘은 이미 사이좋은 친구다. 화해시킬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융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를 도와달라고 성령께 구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서적과 추석을 보면서 깨닫고 이해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또한 인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분명한 것이 사실 그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한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잘못된 거죠. 당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대다수였고 유대인들은 소수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게 되는 역전현상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리낀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두 가지 상반된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지 둘 중 하나입니다. 반석이 됐냐 걸림돌이 됐냐 누가? 그리스도가.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인간 죄악의 본성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반석이 아닌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 아주 놀랍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없이는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은 일부 선한 행동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정치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만족합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덜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들을 무시하죠.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은 따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문제, 내가 그들에 대한 증언을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헬라어로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고 에피크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노시스, 에피크노시스, 그러니까 앞에 P가 다 붙어 있어요. 이 그노시스는 사실적인 단편적인 정보에 해당되는 지식이고 에피그노시스는 완전히 검증이 된 체론된 완벽한 정확한 지식을 의미할 때 쓴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을 원한다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여기서는 두 번째 단어를 씁니다. 에피그노시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진리에 대한 명확하고 변치 않고 완전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을 가졌다 이렇게 지적하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참된 지식에서 떠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아야 한다. 거짓을 믿는 지식과 동일한 위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당시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건심,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죠. 참된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의 결과입니다. 거짓된 열심은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강조점을 두기 마련이죠. 결국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은 자기 의로 향하게 되어 있고 참된 지식을 따르는 열심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하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다. 그것을 모른 척했고 무시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3, 4절 다시 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단어, 헬로스는 목적, 목표, 계획의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에 빠진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은 탁월한 법이고 도덕적, 영적으로 탁월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했고,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추구했고, 율법으로 자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율법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쌓았죠. 율법을 있는 그대로 태어나지 않고 각색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문제만이 아닌 자기 의를 끊임없이 세우는 인간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의에 대한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죠. 레위 16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사실이며 진리이죠.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또한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내 마음에 믿느냐가 중요하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이 그 이름인지 알기 때문에 부르잖아요. 저 사람은 이한나야. 알기 때문에 이한나 하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을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레위 18장 5절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사실이고 진리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삽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면 당시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은혜를 누리죠. 지키면 살리라는 말씀은 사실이다. 지킨 것처럼 포장한 것이 문제입니다. 포장한 것. 정확하게 지키면 좋은데 포장했다. 모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지식이 있었다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바울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에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그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6절에서 8절이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오시도록 모셔오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또 그들은 지옥이라도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으면서 구할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메시아를 만들고 메시아의 시대가 오게 하려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 신명기 말씀은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짓이라고 말하죠.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것처럼 메시아가 오도록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신명기 말씀에도 이미 복음의 원리가 남아 있습니다. 복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죠. 나 예수 믿어.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 끝나요. 그렇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을 오시게 하려고 무엇인가 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복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믿음의 핵심은 열심이 아니라 내용이다. 열심 이전에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죠. 동일하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차별 없이 부요하시다. 셋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9절 10절이죠. 이 믿음과 고백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믿음의 자리가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공적으로 고백할 때 의에 이른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선한 그 행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정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것을 형식적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믿고 자기의 의로부터 나는 정말 자유로움과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성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있는가를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쓰러질 때, 내가 부족하고 때로 불의한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만약 그 모습으로 인해 구원을 의심하게 된다면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 내 입술의 모든 고백이 정말 내 마음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복음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누구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오직 믿음뿐이죠. 복음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유용한 길이기에 누구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믿음으로 온전히 응답하고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